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아멘. 1년 넘게 나나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자리에서긴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WCC로 갔다 왔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3년생이 저희 둘째 아들이에요. 그때 부산총회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서 그때 한 달 넘게 부산에서 WCC 부산총회도 준비하고 뭐 그런 것들 보면 좋은 만남 교회랑 저랑은 많은 연이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지금 사역할 수 있게 된 것도 좋은 만남 교회 교인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10월이었는데 제가 뭐 일하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잠깐 왔었는데, 그때 이제 후원이가 뱃속에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옆에 이제 많은 세계 교인분들한테 축복도 받고 기도도 많이 받고 뭐 그랬던 일들이 좀 떠오르긴 합니다. 오늘은 뭐 창세기 33장이랑 사도행전 15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서 또 이제 제가 독일 갔다 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창세기 33장은 한반도 평화에 관련된 워크샵이나 뭐 세미나 뭐 세계 뭐 포럼이나 이럴 때 할 때 꼭 성경 공부로 나오는 장구 구절이기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죠. 두 형제는 두 형제 이야기를 빗대서 남과 북과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리고 한 20해 이상, 20년 이상 지난 뒤에 에서를 맞닥뜨리게 되죠. 야곱은 에서를 맞닥뜨리기 전에 두려움에 떨었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제 32장 11절인데, 그 전에 한번 이 33장 3절에 4절,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인데요. 혁 학생, 좋습니까? 읽으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울었다.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보통 영어로 해서 못 알아듣는 분들 가만히 계시고, 영어를 안 하시는 분들 뭐 울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11절이죠.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장면이 바로 전장에 나옵니다. 충분히 다음과 같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좀 나오는데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형 에서가 야곱의 무리들에게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에서가 왔다. 그러니까 형이 왔다. 날 맞을 준비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어서 다시 이제 심부름꾼을 야곱이 에서한테 다시 보내죠. 보냈는데 이제 야곱의 심부름꾼이 에서 이제 다시 자기 본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에서가 부하 400명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기도 한데, 장자의 축복 아시죠?
오늘날 같은 거로 보면 오징어 게임과 같은 겁니다. 제로섬 게임과 같은 거죠. 그 축복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상황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승자였고 또 형 에서는 패자인 셈이죠. 한 명은 다 가졌고 다른 한 명은 다 잃은, 한 명은 무척이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야곱의 중심으로 그 서사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것만 봐도 야곱이 승리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서사를 아시겠지만 뭐 야곱도 무수히 많은 고초와 역경을 견디긴 했지만 에서 역시도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상실감과 패배감에 몸부림쳤을 겁니다. 누가 하나 이기지 못한 싸움이 아닙니까? 이게 장차 축복을 받는 게. 야곱의 아들 요셉을 봐도 우리들은 알 수 있죠. 이게 누가 한 명이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 집안 전체가 축복을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 저희 뭐 유산 싸움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 거짓과 속임, 그리고 배신감으로 20년을 시달리면서 살아왔잖아요. 에서의 그와 같은 마음을 알기에 야곱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야곱은 아직도 분한 마음이 있죠. 라반과의 갈등이 해결된 직후이기도 했지만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라고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를 건져주십시오 라는 것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전을 선포하죠. 방금 읽었던 그 화해의 장면입니다. 막상 서로가 만나는 순간 이것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성경이 이 모습은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한 문단, 맨 위 문단인데요.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을 함께 물었다. 라는 거죠. 그간의 헤어짐을 서로의 온기와 가슴 맞댐으로 모든 것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재밌는 장면입니다. 임현 시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네,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죽을 뻔했다 살아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네,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히브리어로 뭐 파네라는 그 단어를 써요. 쓰는데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격, 현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에서의 모습에서 에서와 야곱의 화해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야곱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했다는 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기적이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와 같은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북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들, 또 저희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인데요. 거기 이제 북한 교회 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뭐 민족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싶은 신앙의 간절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친교의 참 목적이기도 하고요.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나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또 세계 교회 협의회나 친교와 일치를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일 가서 느낀 거는 이렇게까지 큰 자원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서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서 WCC라고 하죠. 세계교회협의회는 큰 비중과 역할을 지금까지 좀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화해통일위원회가 있고 계속해서 조그련 조선그리스도 연맹을 만나려고 하는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다룬 에서와 야곱의 용서와 화해처럼 이번 WC 총회 주제도 화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기존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아프리카의 그런 이제 인종 청소 전쟁도 있지만 이렇게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라는 주제입니다. 뭐 제가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저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를 다녀오긴 했었는데요. 개최국 독일이었고요. 칼스루헤라는 중소 도시에서 진행을 됐습니다. 거기 이제 공대가 유명한데요. 뭐 노벨 과학인가요? 하여튼 노벨 과학상이 한 4명 정도 배출된 곳이라고 합니다. 자, WC 총회 이야기가 지금 이제 화해를 어떻게 노력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했던 몇 가지 일을 잠시나마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빨리 이제 남북이 종전을 이뤄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습니다. 크게 4가지인데요.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핵무기도 핵무력도 없는 한반도 세계를 만들 것, 제재 압박이 없고 대화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해 날 것, 군비 경쟁의 앞선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투자할 것이라고 이렇게 4가지 하면서 1억 명을 모아서 정벌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나 NCCK에서 왜 한반도 평화통일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하는지 정말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86년에 스위스 근리온 회의라고 있었어요. 또 84년에 일본 도산서에서 도산서 프로세스라고 계속해서 WCC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때가 남북 교회 대표들이 처음 만나서 성찬을 한 그 회의인데요. 좀 보이시죠? 네, 이거를 윤석열 시장이 한번 위에 읽어주시죠. 네, 안 보여요? 네, 그러면 보이는 사무장님 보이세요? 그 위에 1차 네. 근리온을 네, 맞아요. 근리온회의입니다. 1차 근리온 만남은 남북 대표들이 서로를 믿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작되었다. 양측은 자신들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귀국 후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의 성만찬을 통해 양쪽을 그토록 오랫동안 갈라놓았던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허물어졌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 포옹했다. 도자서 프로세스의 시작이었다. 네, 이 WCC 에릭 와인 가트너가 계속해서 남북교회의 만남을 주선하고 회의자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WCC 스태프이시긴 한데요. 이런 고백들이 있으면서 이때 경험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국영과 만나서 대화하고 어떻게든지 일치를 이루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8선언이라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게 이제 저희 NCCK의 큰 평화통일 운동의 좌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통일 운동이 선교적 사명으로 받아들이고요. 평화통일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받아들인 계기가 된 사건이 1988년 이 88선언 대헌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반공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것과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 고백이 꼭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 죄책 고백으로 민족 자율성을 통해서 평화통일 운동을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쭉 한 8페이지, 9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08년에도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고 10년이 지난 문재인 정권 19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색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1986년에 남북교회가 만났던 그 감동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개발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조국련과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서로 양쪽이 남북만 만나는 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북교회가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부활절 공동기도문, 남북 공동기도문이나 8.15 공동기도문도 저희가 직접 팩스를 보내는 것보다는 WCC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WCC도 2020년 이후로는 아무런 이제는
소통이나 이런 연락 관계가 없긴 합니다. 이번에 한 번 왔었죠. WC 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일만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남북 관계를 이어가려고 신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WCC 부산 총회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이 채택됐고요. 이 채택의 의미는 채택의 의미는 한민족의 오랜 고통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전이나 평화협정이나 군사훈련 중단이나 대북제재 해제나 비핵화지대, 이산가족 문제, 인도적인 해결, 남북교류의 활성화, 8.15 공동기도주의, 성수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그리스도 연맹 아까 얘기했던 북한 교회와 2014년에 만났고요. 2016년에도 만났고, 2017년에도 만났고, 2018년에도 만났고, 19년에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었는데요.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조선 그리스도 연맹 분들과 만나기 시작했고요. 저는 회의에는 못 들어가고요. 그냥 심부름만 많이 했습니다. 밤에 사다 달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하면 사다 드리고 이런 것들만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평화조약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면서 9년 동안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의 친교를, 남북교회 친교를 하기 위해서 WC가 노력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명 서명을 해서 유엔과 각 나라의 정부에게 압박을 해서 종전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종전선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드디어 독일 이야기인데요. 사진이 좀 밝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여기가 맨 앞쪽이 이제 독일 총회 장소고 이렇게 부스를 차려서 하고 있고요. 옆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고 저희가 한 1,200명 정도 서명을 받았는데요. 그 맨 왼쪽에 저기 이제는 외국분과 3명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1,000번째 분이 서명한 분들 사진 찍었고 저 밑에 보면 참여연대랑 여성평화 네트워크 시민단체 분들과 YWC 시민단체 분들과 함께 한 16명에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했고 저희가 9월 9일 아까 EFK라는 에큐메니카 포럼이 있는데 저만큼 모여서 북한 조국련을 어떻게 우리한테 맞아들이고 계속해서 연결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총회가 끝났는데도 저만큼 많은 사람들 모여서 고민을 한 거였습니다.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젊은 리더십을 발굴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WC 총회는 제가 있는 한반도 평화 이슈가 메인 의제는 아니었습니다. 메인 의제는 아니었고 주된 의제는 아니었고 지금 이제는 기후 정의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행진을 했습니다. WCC 총회 중간에. 그래서 WCC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3,000명 정도 플래너리라고 하는데 회의 장소에서 기후위기 기름 부은 게 엘리아라고? 기후위기 관련된 이렇게 회의나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프닝 저희 여는 예배 때 정말 4,000명 넘게 모여서 예배를 했으니까 기존에 보수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들도 놀라워했었고 구구 유튜버들이 왔어요. 와서 계속 이거 다 찍어가고 생중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별게 없으니까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보시면 왼쪽에 청년들 이번에 한국 청년들이 4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참석을 했고 이 청년들이 또 남아서 9년 뒤에 저처럼 제가 이제 부산 총회를 했듯이 계속해서 세계교회 인치운동을 통해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저희가 의사록이 채택이 되었는데요. 2013년에 그 아까 성명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걸 재차 반복하면서 WCC가 남북 관계를 위해서 계속 지원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문이 나오는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 자매 형제들을 위해 분단으로 인한 서로의 정치적 이율들이 해결되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이게 총회 중간에 다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읽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요구도 같이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고 국내에서도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는 좀 지금 한반도가 전쟁 중인지 휴전 중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한국이 워낙 요새 잘 사는 나라로 부가 이렇게 뜨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전쟁하고 있냐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휴전 중이고 지금도 우리가 종전 협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됐고 또 유일한 연결고리 WCC와 연락도 녹록지 않은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서나 야곱이 20년 넘게 계속해서 역경과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70년 넘게 이렇게 역경과 고난 또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뒤에 이제 신약 사도행전을 읽었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선교 활동을 각자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순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이 심하게 다투죠. 이게 39절인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심하게 다툼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헬라어로는 파로크슈모스라고 얘기하는데 불화라고도 해석될 수 있고요. 말다툼, 분명한 의견 차이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차이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지방에서 벌어졌던 의견 차이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명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대교랑 기독교랑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냐 아니냐라는 것들과 메시아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영원한 숙제를 남겨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서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개신교, 특별히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이 전혀 남일 같진 않습니다. 남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분열되어 있죠. 정치, 지역, 학력, 성별 등 그리고 크게는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77년, 45년부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공감대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심정처럼 어떻게 남북의 문제를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2022년 우리는 더 대립되어 있고 더 첨예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가 헤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되게 미묘한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차이일 수도 있는 것 때문에 많은 포럼과 세미나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현상 분석, 지정학적인 해석, 앞으로의 어떻게 남북관계가 변화될지 이런 것들의 해석만 남아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41절은 같이 안 읽었지만 4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박영선 목사님도 계속해서 대북 지원하고 계시지만 단체에 계시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속 이거를 해야 될지라는 것들도 있지만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생각이긴 하지만 조국련에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할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암스테르담을 잠깐 갔다가 왔었거든요. 거기에 이제는 방고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는 고흐의 자화상이 있어요. 이렇게 자화상에 보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레트랑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죠? 스케치북 아니고 하여튼 그게 있잖아요. 네, 캔버스 캔버스가 있는데 자기의 저는 다른 자화상이 진짜 많았지만 이게 제일 마음에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정체성을 설명했을 때 본인이 화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붓을 들고 있거나 뭐 계속 그렇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고 우리가 화해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발현하면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화해해야 되는지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식으로 화해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화해의 여러 순간들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화해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반성하셔야죠. 회개하셔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앙생활에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화해로 나아가야 된다는 역할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진인데요. 옆에 오른쪽에 보면 저희가 월요일에 9월 5일 월요일에 그때 서명이 제일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이제는 1000명 못 넘겠다 막 이럴 때 기장에서 월요 기대를 하면서 저 옆에 있는 독일 분이 자기한테 이제 서명 용지를 몇 개 받아달라고 해서 90개를 해오셨어요. 주변에서. 그런 것들 보면서 참 한국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느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화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반성하는 순간이기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베를린 한인교회 베를린 한인 네트워크 분들 동포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분들도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국내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고 국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겠고 해결점을 찾아야겠다. 비록 불가능하더라도 시도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음가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아까 방고가 이게 팔레트랑 캔버스를 갖고 했듯이 우리의 현 위치에서 어떻게 화해의 순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항상 고민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역사처럼 우리들 각자의 자리가 튼튼하게 잘 만들어가는 이번 주 그리고 오늘부터가 되고 하루하루 건전한 또 튼튼한 신앙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